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간의 일정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때로는 한탄이 간곡하게 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탄핵은 가결되었지만 이제 끝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왕 예수를 기다리며 이런 국가와 정부가 정상화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보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고 때로는 정부를 비호하는 그러한 좀 우려 섞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탄핵에 대한 어떤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시위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성경 봉독 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렸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계엄령과 탄핵의 시위가 가열될 때 이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지난주 10일에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수상소감을 밝혔죠. 아마 한강 작가의 작품 몇 편이 이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금사와 같이 취급을 받았기에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기울여서 그 소감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의 좀 소감을 아주 쫑긋 귀를 세워서 들었는데 이러한 맥락이 기억에 납니다.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필연적으로 문학을 쓰고 읽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문학을 위한 이 상이 주는 의미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천착해온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제주 4.3이나 광주 민주화 같은 이런 소재들을 문학작품에 녹여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집단적인 고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성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강 작가는 그것을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던진 고통과 사랑에 대한 물음은 소설 속에서만 남겨지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사적 고민과도 굉장히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망각되는 고통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문학을 통해서 집단적인 그 문학을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집단적인 의식을 공유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의식만이 아니라 공동의 의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향한 여정으로 방향을 틀게 합니다. 문학과 성격은 다르지만 신앙도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스스로가 증명했듯이 사랑의 삶,
사랑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당시 불의의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랑의 존재로 또 평화의 존재로 남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신앙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어떻게 저항하며 삶을 이어갈지 묻게 합니다. 엊그제 미국 금융기관인 블룸버그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정치적 혼란에 그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와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달러 환율이 오르고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산업계가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죠. 석유나 철강 등 원재료를 이 달러로 사는 기업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이는 기업만이 아니죠. 민생 경제가 더욱더 우려스럽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혹한기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생명 번영의 삶에서 우리는 점차 멀어지고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정치적으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성경에는 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전쟁이나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타락하고 여러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단절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의로운 사역을 이어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는 폐허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회복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남은 자라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우리 낙산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6장 11, 13절에는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됐냐, 그 상황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이전 5장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죄목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또 주체할 수 없는 향락에 빠져드는 것, 또한 위선적인 행동, 또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절대하고 권력자들은 이 정치적 욕망에 탐욕하는 것,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11절 이하에서 이사야와 하나님 간의 이 대화 내용이 등장하죠. 이사야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대언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떨어질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동료 백성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고 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권력자에게 너에게 재앙이 내린다, 너희들에게 잘못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그러한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옳은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이사야에게서도 이 동족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묻죠. 주님,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사야가 맡은 사명이 자신의 백성 심판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으나 거부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그 슬픔, 그 좌절감을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물음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달라라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곳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혼란, 그리고 크게는 국가의 존망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구절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먼 나라로 흩어져서 그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주변의 열강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로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붕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서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는 어떤 종말론적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이 바로 마지막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은유적 표현인데요.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하시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가 파멸 상태에 이를지라도 거기에는 백성 일부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새 생명을, 국가를 세우는 그루터기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남은 그 아랫 동아리를 말하죠. 제가 오늘 주보 사진에도 그 그루터기의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루터기는 광합성을 할 수 없어서 죽는다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때로는 그루터기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지가 자라고 다양한 식물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나무들과 이 뿌리가 연결되어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나무와 숲 생태계가 한문처럼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루터기의 어떤 속성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층과 백성들의 악행으로 기둥이 싹둑 잘려 있지만 정의를 외치는 백성들은 그루터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국가가 새로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주변국의 침략이나 또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일부 백성들은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신앙과 전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통을 전수하는 그룹은 소수였지만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양심 있는 존재였고요. 또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이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그것은 결국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실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재판의 평등과 정의를 훼손하고 온갖 이간질과 모함으로 백성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오늘의 신앙 공동체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신앙 공동체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나 주변인들이 불의를 옹호하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서도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독자들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굉장히 사상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라는 시대적 정치적 시류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하냐, 그 존재 근거를 물었을 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에 두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들만이 세계를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인물인 이사야를 이 바울이 소환한 것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이사야처럼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죠. 이 로마서는 주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목적은 로마 교회의 분쟁이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 이 공의에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사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예수 사건과 함께 할 것인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 종교적인 회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당시 돌아가셨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정치적인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속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 의미 말고도 그리스도의 의를 이 정치적 삶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하여 나갈 것인가 라는 결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란 인간의 불의와 또 죄로부터 해방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근거를 이사야의 발언에 기대어서 남은 자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망국으로 흐를 때마다 주님의 정의를 기억하고 이 사회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였죠.
바울은 이사야의 이 발언을 환기하면서 당대 로마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욕망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 속 두 인물 이사야와 바울의 증언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이사야와 바울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런 정치적 혼란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의의 시선에서 부패한 것을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당론이라 이념을 지지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이념과 당론을 초월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희망의 나라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관심을 모으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루터기이고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이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한 걸음을 우리가 더 내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이 구루터기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행동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 보수 기독교계는 국회 표결이 부정선거라 하면서 또 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의 이치를 판단해야 할 교회가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심사와 이념적 경향으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한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후의 것, 우리가 남은 자가 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요청하신 그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전국이 안정화되고 또 시민들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종교계도 개혁과 성숙의 싹이 구루터기 위해서 새 싹이 돋아나길 기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남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나라는 불법과 억압이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진 채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에 대해서 외쳐야 할 교회조차도 기준점을 상실한 채 정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